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9장까지 족보가 이어지다가 10장은 오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사울의 죽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죽고 사울 또한 활 쏘는 자에게 치명상을 당하게 되죠. 이에 사울이 부관에게 칼을 빼어 자신을 찌르라고 명령하지만 부관이 두려워서 응하지 않자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러져 자결합니다. 6절에는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울은 죽은 후에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능욕을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에서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블레셋 사방에 보내어 사망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사울의 죽음과 그의 집안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된 역대기에서 굳이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 왕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다 할지라도 유다 왕조의 초대 왕이었던 다윗의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관해서 그것도 사울의 죽음과 집안의 멸망에 대한 기록으로 족보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사울과 그의 집안이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서 성전 재건 세대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이 심판을 받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들이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11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에 앞서 오늘 본문이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는 것은 포로기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왕의 대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너희는 어떤 왕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그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필요에 의해 세워진 사울왕의 결말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너희는 인간이 요구한 왕의 무력함과 불의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의 통치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11장부터 시작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그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편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처지가 본문의 사울왕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에둘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던 사울처럼 유다도 여호와께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여호와를 떠나 범죄하여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에게도 다윗 언약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보며 무엇이 잘 사는 인생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처럼 힘과 권세를 의지하여 현재의 육적 만족을 추구하는 삶에는 결국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사울을 반면교사 삼아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살아간다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범한 죄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죽임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죄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명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간의 필요에 의한 왕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행하고 세상의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그러한 삶의 끝은 영원한 사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언약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있을 때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유다의 회복을 소망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안에서도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성령께 배우고 사소한 것조차도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